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니 낯설기도 하고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힘들고 지칠 때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주세요. 이번 주는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고3 학생들,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세요. 아멘.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즐겁게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주애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왁 하고 왜 이랬더니 아빠 계약이래 이래요. 계약이 왔다고 이렇게 화가 나서 지른 거죠. 뭐예요 의미가? 싫어서 싫어서 소리를 빽 지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참 입학하고 계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입학은 좀 설레기도 하는데 계약은 괴로운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기도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거의 400년간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애굽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가가지고 우리 백성 내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백성 내놔 그랬더니 저기 바로 왕이 파라오죠. 바로는 파라오입니다. 저도 20살이 돼야 알았던 것 같아요. 바로가 누군가 있는데 파라오 왕이에요. 바로 왕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제가 이거 항상 자랑하는 건데 뭐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10가지 재앙. 정신이 없어요 우리 은비 때문에. 피, 개구리. 그래서 외울 때 피개, 이파, 악도금의 흑장. 요거 제가 성경 퀴즈대 우승한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도 나고 몸에 욕창도 나고 그러다면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요. 제일 마지막에 뭐죠? 장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 참는데 아들 죽는 거는 못 참는 거예요. 아들 죽는 걸 못 참고 그래 데리고 나가라 이래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를 보냈던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를 보내냐면 내 백성들의 울음과 그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와서 너를 보내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하나님께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거의 70만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숫자에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데 세 분 앉아 계시잖아요. 이 정도 3분 맞죠? 우리 고관사님 딱 3분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셉니다. 남자 장성만 세는 거예요. 아이들도 세지 않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거의 200만이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말이 200만 명이지 2000 인구가 20몇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인구에 지금 200만이 뭐 대전보다 많은 숫자가 움직인다는데 그래서 뻥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 대규모가 이동하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발한 곳은 라암셋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첫날 행군을 거의 이제 성서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첫째 날 한 52km 정도 걸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200만 명이 52km를 걸을 수 있을까요?
그냥 일렬로 서도 52km 됐겠다. 그죠? 근데 그 엄청난 거리와 엄청난 인원이 이렇게 걸어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출애굽 이후에 최초에서 52km 지점으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서 이제 예담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고 장막을 치고 뭐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송합니다. 이곳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은 낮에 잘 보라고 나타난 기둥이고, 밤에 잘 보라고 나타난 기둥은, 구름은 밤에 안 보이니까 불 기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의미는 이거예요. 이게 수백만의 사람들이 뭐 많이 나왔네, 적게 나왔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도 지금 막 뭉쳐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적게는 가족으로 뭉쳐 있고, 많게는 이 지역과 더 크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움직이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정표를 삼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라는 그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내 눈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외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구해줬더니, 구해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뭐 했던 사람이냐면 불평과 불만했던 사람입니다. 구해줬어.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뭐라고? 배고프니까. 근데요,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가진 그 재산과 그리고 그 갖고 있던 그 물건으로 나중에 그 성전을 장식하고 장막을 짓고 뭐 이런 것, 성막을 장식하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물품들이 나옵니다. 자기 건 다 하나씩 쟁여 나왔어. 금붙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쟁여 나왔어요. 그리고 그 외의 것을 쓰려고 하니까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하기 시작하고, 그 지도자 안 간다고 했는데 가라고 해서 갔던 그 모세가 나중에 돼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 받아오죠. 하나님과 단판 짓고 이러다가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어떤 드라마에서 그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돈 많은 그 나쁜 회장의 그 인터넷 스위스 계좌 비밀 금고의 번호를 갖다가 그 밑에 있는 실장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 실장을 돈 많은 회장이 너무 알고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 실장이 어떻게 했냐면, 무기명이라서, 스위스 계좌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무기명이라서 한 30개 되는 그 암호를 쳐야지 들어갈 수 있나 봐요. 그 못 외우면 끝이야. 자기 걸 주장할 수가 없대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보세요. 회장이 죽이려고 했는데 이 실장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몰래 그 암호를 바꿔놓은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걸로. 그럼 자기만 알고 있으면 회장이 못 죽일 거 아니에요. 근데 회장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 부하한테 시켜가지고 저 실장을 몰래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실장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거의 죽습니다. 근데 죽은 줄 알았죠. 근데 이 실장이 가가지고 회장한테 보고해요. 이제 죽였습니다. 잘했다. 역시 내 부하다. 이러고 자랑을 했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 실장이 그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죽은 걸 알게 돼요. 그럼 회장이 어떻게 할게요? 아니에요. 그 밑에 시켰던 부하한테 너 이놈의 새끼 왜 죽였냐고, 그러면서 그 부하를 죽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화풀 데가 없으니까 그거 다 푼 거예요. 자기가 시켜놓고 자기가 합니다. 얼마나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학생들, 자업자득이요?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적반하장 들어봤죠? 적반하장. 지가 해놓고 뭐 남보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줬더니 적반하장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불완전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떨 때는 얌체고 나쁘고 정말로 못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에 써놓으면서 그걸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도 얌체 같고 염치도 없고, 우리도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어떻게 다 합니까?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게 제목이었구나. 주의 인도하심 따라라고 표현을 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첫 번째는 말씀으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책 이렇게 있지만 우리 여기 다 보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 가져가세요. 뭐 핸드폰에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안 읽잖아. 저도 막 거의 못 읽는데 안 읽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제일 킥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린 그걸 모른다는 거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해석되니까 너에게도 이렇게 해석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의미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완전히 무너지고 그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요,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학사죠. 이렇게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그 앞에서 말씀을 설파하면서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 왜 잘못했는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율법학자인 그 당시에 에스라는요, 또 유다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삶이 곰핍해진 그 원인을, 하나님의 그 불순종한 데 있음을 자복합니다. 얘기한 거죠. 이랬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성벽을 건설하면서 왜 이것을 건설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포로기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내 집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성벽을 짓고 앉아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도 불안하지만 교회부터 짓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성벽이라는 것은 우리랑 의미가 달라. 이 사람들은 그 민족의 정체성이었고 자부심이었으며, 더 세게 얘기하면 이 성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 간의 끈이고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성벽이라는 건 그냥 벽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 안에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일부로서, 내가 교회로서의 내 안에 정체성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느헤미야 10장 29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저주로 맹세하기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주로 맹세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복 주고 잘못 지키면 그 저주를 주실 것이다, 뭐 이런 단순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저주로 맹세했다는 것은 내가 이거 안 하면 혼날 거야, 저주받을 거야 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이만큼 내가 지키겠다는 강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잘 안 되면 내 손에 뭘 쥐진다고?
장을 지진다고. 희연아, 장 지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혹시? 된장일까 고추장일까? 뭘까? 어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아유, 네, 녹는다 녹아 내가. 뭐예요 그럼? 무슨 장일까요? 에? 불. 손에 불로 이렇게 지진다는 얘기예요. 그 고추장 된장이 아니고. 자,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저주로 맹세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 산과 메발산 사이에 모여 있는 6지파, 그 지파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지파들을 모아놓고요, 거기서 율법을 읽어주며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도 율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기다려, 백성들한테 기다려 하고 시내산에 가가지고 받아온 게 뭐예요? 십계명. 근데 모세도 성격이 더러워.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화가 나. 보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이렇게 딱 받아왔는데 저기 보니까 막 이상한 우상 세워놓고 모세가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개판이 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러려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켰냐 이러면서 하나님 너희를 이러려고 했냐 하면서 들고 있던 십계명을 도로 집어 던져버려서 깨버립니다. 다시 가요. 다시 산에 가가지고 하면서 이제 막 분노를 사귀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면 안 돼. 사람은요, 우리가 완전히 믿을 상대는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할 상대이지 완전히 신뢰할 상대는 아니라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말씀으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처음에 인도하셨으니까. 그렇게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보고 뭐 성경 이야기에 빠져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때 어떤 표현을 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그 성령이라는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그 위상이다 뭐니 여러 얘기가 많은데 감동을 넘어선 어떤 것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고 내가 일어나게 하는 내 안에 어떤 그 불같은 화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불기둥이라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밤에 불기둥이 켜지잖아요. 우리의 어두운 내면에 이 성령이 불기둥처럼 올라올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개념 자체를 오해하면 무슨 신들린 모습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 지금 어디입니까? 광화문 뭐 여의도 이런 데 나가가지고 막 거기서 하여튼 주변 분들 보시면 사과하시기 바라고 기독교인으로서. 자, 아무튼 거기서 막 신들려가지고 하는 건 그거는 그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신흥 종교예요. 기독교도 아니고 미친 거죠. 자,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되고 이 성령이라는 개념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의 발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괴롭고 내가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해 있을 때 나를 일으키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인 거죠. 우리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우리에게 에너지도 주신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어느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환난의 밤에 계신 분도 계시고 밝은 양지에서 걷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매번 양지가 아니고 매번 환난의 밤도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간 밝은 곳으로 갈 때도 있고 언젠간 슬픈 곳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려운 곳으로 갈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불기둥을 보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힘으로 걸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인도하시냐면 사람을 통해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제가 뭐 본의 아니게 그래도 목회라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뭐 제주도 생겼고 인테리어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요즘에 들어서 생기는 게 뭐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팀.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이게 종합 예술인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나무 만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거 할 수는 있지만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할 줄 아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잘할 수 없는 일을 그냥 할 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돈 받고 남의 집에 함부로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도배를 하든 뭘 하든 이런 건 제가 못해요. 설비를 하든 뭐 전기를 하든, 물론 제가 전기 수료자긴 하지만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기쁨으로 일을 마칠 수 있는데, 나쁜 사람 만나면요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그냥 자기 이익만 보려고 하고, 그냥 어디 들어가면 염소처럼 그냥 들이받는 게 일인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인생 가운데 좋은 분도 많이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니라 인생의 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쁜 그 세상 표현 따르면 행운이 없어지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만났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쓱 이렇게 좋은 분들. 아, 좋은 분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게 행복한 거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에 많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멘토들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얼굴을 자세히 볼 때 우리에게 어떤 분들은 어떤 내 옆에 있는 분이 나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그 아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갑자기 깨달음이 있다면 그 아이를 통한 그 아이가 나의 불 기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귀한 존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도, 그리고 우리 성경의 말씀도 있듯이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연약한 거, 잘 못하는 것도 아십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잘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 안에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은 삼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먼저다. 그거를 만들 때도 있겠죠, 급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있어서 먼저임을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먼저냐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 저 앞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곁에 있으니까 이건 기적이 아닌 듯, 따라가기 귀찮은 듯 내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는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많은 위로와 감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